아들과 딸하고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 곳에서 부탁을 했어요. 아빠 밥 조금만 더 먹고 싶은데 누가 밥 좀 퍼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쌤이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들이 해줬으면 하고 사실은 말을 건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빠 담준이보다 누나를 더 좋아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가족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순간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모두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라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순간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인데 사실 은쌤이가 그거를 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담준이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제가 한 방 먹었는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인데 내가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령 같은 것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둘 다. 근데 하나는 듣고 실천하는 자녀고 하나는 듣고 그냥 지나가는 자녀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하나님 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 마음이 은쌤이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딱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지나치는 자와 그걸 지켰던 사람 하나님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볼 거리 아니에요? 정말 담준이 말대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듣고 지나가도 그냥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거를 사실은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좀 포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농장 일을 했어요. 농장 일. 그것도 주중에 이틀을 가서 굉장히 많이 했죠. 상당히 사실은 많이 한 겁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간 거. 논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농장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요. 제가 절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또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자들을 보면 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목사님 나이가 좀 60대 가까웠고 도울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픈 걸 그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가서 그냥 거드는 거예요. 사실 뭐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막 자꾸 농담 많이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고 농땡이 부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 일처럼 꼼꼼히는 하니까 이제 좋아는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용돈을 주셨어요. 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이런 거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품삯을 이제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와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봐야겠다 해서 간 것뿐인데 생각지도 않게 어찌 보면 저에겐 참 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주셨거든요. 이틀 일을 했는데 이틀 일을 하면 10만 원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5만 원을 저희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5만 원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어요. 오늘 제가 잘 보이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결과물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결과가 나와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잘 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요즘 가르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이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을 좀 만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갔는데 저희 때도 생각났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안 하던 일을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좀 자유스러웠어요. 놀러도 나가고요. 자취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맥주도 마시고요.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보면 선생님 와보면 텅 비어있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애들만 열심히 하고 저처럼 노는 애들은 의무지만 그냥 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출석 부르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못한대요. 철저하게 다 지켜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학교 규정에 의해서 학원 가는 것도 배려하는 게 되면 서로 차별이 된다 해서 그것도 못하게 한대요. 아, 그거 보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몰랐는데 뉴스에서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여자 2명이 여기 학교 위에서 떨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야간자율학습과 관계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하나는 병원에 갔는데 죽었어요. 아,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야간자율학습 하는 일이 왜 우리 때하고 좀 다를까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대요. 그 경쟁을 뚫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성공과 경쟁을 부추깁니까? 그렇게 아니래요. 학교 측에서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난리 나냐면 학부모들이 난리 난대요. 학부모들이 전화하고 막 교육청 막 게시판에다 올리고 장난 아니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고단하잖아요. 낮에 다 일하고 또 밤에까지 애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학교가 어떤 그 성적 좋은 성적도 내고 뭐 이름도 내고 그러잖아요. 어디 대학교 보냈다. 근데 그게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참 불쌍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어렵게 인내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잘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복 받는 성경 인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고 여호수아나 욥이나 히스기야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에 대한 것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언급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걸 성공화시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자꾸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뿐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아요. 이 세 가지 다 뭐냐면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그렇고요. 22절에서 25절까지 그렇고 26, 27절이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대립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 야고보서가 쉽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걸 해석해서 전하자면 그냥 뭐 행함을 해라. 그렇게 되지 않느냐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9에서 21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듣기는 천천히 하며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성내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내는 것은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히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우리가 성내는지, 왜 이렇게 막 급하게 빨리 말하려는지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21절에서 역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내고 급하게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차분하게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19절 21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보면 안 믿는 자들이 어떤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사람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시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잘 설명했어요.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만 보여진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건네는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의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새롭게 되어져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당연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속내기도 하고 말을 빨리 급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빨리 듣고 말을 더디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그냥 천천히 듣고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2절에서 25절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근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 또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둘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마치 이제 거울을 보고 나서 뒤돌아보면 얼굴이 잘 생각 안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은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천하는 자는 그것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모세오경에서부터 말씀은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하고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뭐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어떤 종이 그런 거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였냐면 바로 말씀에 새겨야 될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전이며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람들을 질책했어요. 야단쳤어요. 뭐라고요? 너 유전을 따른다, 전통을 따른다.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율법은 마음에 심겨져야, 심겨진 말씀대로 니네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심겨진 말씀대로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변질시켜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했는데, 즉 심겨진 말씀으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이룰 수 있도록 변질시킨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아닌 올가매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규칙적으로 뭔가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그것을 자기들이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니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져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인다고 써요. 도대체 이 자신을 속이는 게 뭘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므로 그 들음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복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면서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행함이 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과 현실의 이분법에 익숙해 있어요.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이것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논리를 신앙에도 적용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야 분명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대체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다.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우리 밖에도 죄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어떤 논리로든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영어에
soul searc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석 혹은 자기 반성이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자기의 영혼을 뒤져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 반성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만 적당한 선에서 멈춰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대개 어디까지 반성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합니다. 아 그래, 나 참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찾아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설명이 정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자기에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긴 말로 자기의 결핍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행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정당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그 상태를 딱 견지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행하지 못할 이유만 찾고 있어서야 언제 말씀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조차 듣지 않으니 행할 것도 없고 따라서 자기를 속일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파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하고 성장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면 그대로 전진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논의도 당연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착각은 뭐냐면요, 들었으면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듣는 행위를 행동하는 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럼 이미 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요, 26, 27절에서 역시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덕목을 예로 들어서 실천하는 자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두 가지가 대립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야 하는 자와 그리고 정결한 경건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대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더뎌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속히 듣되 말은 더디하라는 것. 역시 여기서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말이 많다. 참 말쟁이들 그런 소리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항상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건을 이야기할 때도 그 말로 이야기해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만 그 경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경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실천하는 자는 제대로 된 경건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 그 실천을 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뭐냐면 그것이 곧 성내기를 더디하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행동으로 옮기며 자기가 성내거나 또 말하기를 빨리 하는 급하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도 않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 여지껏 설명해 드린 대로요. 그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또 마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은요,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 보냅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시간 딱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에 다시금 나갈 때 발을 내디딜 때 잊어버리는 것,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과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듣기만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서 만족만 가져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행동 없는 말은 허무하고 말 없는 행동은 너무하다. 저는요 여기서 그렇다고 입을 다 봉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되 좀 천천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되 세상에 물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만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 집사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학부모들 같이 이렇게 만나면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한대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한 얘기 잘 같은 크리스천끼리 잘 나누나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행동했던 걸 얘기 나누나요? 우리의 얘기도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동안 얘기해요. 아,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하더라. 아,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한 거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GNG 공동체가 이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뭐 건강복 이런 거고 차원이 완전 달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복들을 항상 주시는데 이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수시로 듣되 그 말씀을 속히 듣고 행동으로 내가 옮길 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유효한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 말하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성내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냄과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겨지는 거냐면 바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정말로 내가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경건으로 이어지고 그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면 헛된 경건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경건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실제 경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